56절까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같이요.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로는 마그니피카트라고 말하는데요. 마그니피카트는 라틴어의 마리아의 찬가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높이다, 올리다 그런 뜻인데요.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번역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그니피카트, 마리아의 찬가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마리아가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송시의 내용은 자기가 창작한 게 없어요. 구약 성경이 거의 다 인용되고 있는 구약 성경의 인용들이에요.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였던 한나의 노래와 비교해 보면 내용이 비슷해요. 사용된 단어들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으로 선택받은 것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던 그러한 축적된 영성,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건한 영성으로 준비되었던 그때의 세례 요한을 이렇게 임신해서 양육하고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더니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마리아라는 나사렛 산골 여인, 그 요셉과 정혼한 여인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흠이 없이 경건하게 살았던 것처럼 마리아도 말씀의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펼쳐놓고 이 노래를 부른 게 아니잖아요. 당신은 우리처럼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특히 마리아 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성경을 사적으로 소유한다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거의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면서 암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암송이.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암기되어 있던 말씀의 사람이었구나.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구절들을 찬송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본문 보기 전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나의 노래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한나가 임신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슬퍼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 바치노라고 약속했던 것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을 집에서 젖댄 후에 엘리 제사장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겠네요.
회막이 있는 그러한 성소에 가서 사무엘을 엘리 대제사장에게 바치고 오면서 노래한 거거든요. 사무엘을 젖대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돌아오면서 그때 한나가 부른 노래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없어요. 오늘 마리아의 창가에도 보면 태어날 아기를 위한, 예수님을 위한 경배나 찬송이나 기쁨이나 행복이나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거든요. 마리아도. 그러니까 한나도 하나님께서 정말 억울하고 가슴에 한이 맺혔던 나에게 이 아이 사무엘을 주셔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할 법도 한데 그렇게 안 해요. 아이에 대한 기쁨이나 행복은 없어요. 오히려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해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한나의 노래도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아야 되는 비천함에 빠지고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한나처럼요 7 아이를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완전히 운명이 막 역전되고 있죠.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 저세상으로 내리게도 하시고 그 음부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들은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 한나의 노래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일들을 이루실 것인지를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동안 권세를 가지고 교만하게 세상을 압제하던 자들은 꺾으시고 그 불의한 자들의 통치 아래서 신음하던 자들은 가난하고 빈궁하고 진토의 거름더미에 처했던 자들은 존귀한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리시는, 이게 운명이 완전히 역전되는 그러한 일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왕도 없던 때예요. 그런데 10절에 자기 왕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준비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준비하여 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엄청난 예언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단순히 자기 아이 사무엘을 주셔서 개인적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구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통한 온 이스라엘과 열방의 구원,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영성 있는 그러한 기도라고,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리아의 기도 마그니피카트를 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러니까 한나도 내 영혼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그랬거든요. 내 영혼, 내 마음, 푸시케, 또 나의 푸뉴마,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이것은 소마, 내 육체, 겉으로, 입술로가 아니라 속으로, 이 말이잖아요. 내 영혼, 내 마음,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함으로써 지금 마리아의 기도는, 마리아의 기쁨과 마리아의 찬송은 속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냥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하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영혼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진정한 감사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냥 기뻐하는 척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찬양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이것이 대소요리 문답 1번의 정답이었죠.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그 사랑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요.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장에서는 주를 찬양하며 그랬는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 주를,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마리아는 죄가 없어서 마리아 무죄설, 성모 마리아는 죄가 없이 거룩하게 잉태되고 태어나고 죄 없이 살다가 갔다. 아니요. 마리아가 왜 죄가 없어요?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죄가 없다면 구주가 필요 없겠죠.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죄가 없는데 무슨 구원자가 필요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모든 사람 속에 마리아도 들어가죠.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누가 필요한 거예요? 구주가 필요한 거죠.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 47절, 누가복음 1장 47절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는 거예요. 구주, 구원자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죄인이죠. 구원자가 필요한, 구주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이 기뻐한다라는 단어는요, 엄청 강한 단어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굳이 기뻐 날뛴다, 이 정도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막 덩실덩실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마리아가 지금 엘리사벳을 만나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임신되었다라는 수태고지를 받은 후에 유대 산골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그것이 사실임을 드러나면서 지금 이 아이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고생은요, 이거 목숨 걸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약혼 파혼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평생 어디서 이것이 마리아 말을 누가 믿겠어요? 성령으로 임신했다는데 누가 그 말을 믿겠냐고요. 이런 무슨 못된 짓 해놓고 지금 둘러대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 비난과 모욕과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세례요한의 임신과 출산은 기쁨이지만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임신과 출산은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딸이 그런 상황이라면, 마리아가 우리 딸이라면 흔쾌히 기뻐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마리아가 기뻐 날뛰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이 아니듯,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들을 기뻐하면서 한나가 노래했듯이 마리아의 마그니피카트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차원에서, 온 우주 역사의 차원에서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48절이요. 왜 기뻐하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나같은 죄인이 나같이 비천한 여종에게, 천한 신분의 계집종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후로는 만세에 나를 사람들이 복받은 자로 불려질 것이다.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죠. 그래서 비천한 계집종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만세에, 지금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카톨릭은 마리아를 거의 신성시하고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 하면서. 네. 요한 세바스찬 바하를 비롯해서 이 마리아의 찬가로 만들어진 성가곡들과 노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곡들이 많아요. 마그니피카트가 그렇게 마리아를 높이고 존경하고 심하면 막 신성시 해가면서 성자 성녀 성부 성자 성령과 더불어 성모 이렇게까지 떠높이는, 사실은 그럴 필요는 없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비천한 계집종에게 하나님께서 복받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만세에 불려질 수 있도록 행하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49절, 왜 하나님을 내 구주,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말하느냐면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마리아의 노래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래서 구원자의 자격 조건 네 가지가 마그니피카트에 나와요. 첫 번째는 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무능하시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보다도 크신 초월자,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자의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자식들을 구원해주고 돕고 싶지만 고생하는 자식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아줄 수도 없고요, 구원해줄 수도 없는 건 인간은 무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돕고 싶어도 무능해서 돕지 못하는 인간들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의 자격 조건이 있는 거예요.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거룩하지 않으시다면 거룩하지 못하시고 죄를
뭐 못 본 척 하시거나 그냥 그러실 리는 없지만 죄를 좋아하는 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불의함과 죄를 좋아해요. 그러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면서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하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의 죄와 불의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인간들의 죄와 불의를 제거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의 자격 조건을 갖추시는 이유는 능력이 있으실 뿐 아니라 거룩하시다. 세 번째 조건은 긍휼인데요. 능력 많고 거룩하신 분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다면 구원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뭐 그들 죄 졌으면 벌 받아야지 이렇게 냉정하시기만 하셨다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세요. 인간들의 죄악 가운데서 심판받을 죄인들을. 긍휼,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야 구원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자의 자격 조건은 초월성, 전능하심이 있어야 된다. 거룩성, 죄와 불의함을 미워하시고 그것을 제거하시려고 해야 된다.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을 용납해 주셔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 54절 56절에 보면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본문에 긍휼이라는 단어, 엘리오스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예요? 신실하심이에요.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니까. 그 조상들 아브라함과 그 자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없으셨다면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하신 것 기억하지 못하시고 잊어버리시고 약속하셨다가 그냥 변경시키시고 이러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겠죠?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것, 하나님께서 내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네 가지 속성이 하나님에게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무능해서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들과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의 죄를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더러운 상태로 방치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혼자만 거룩한 게 아니라 긍휼하신 분이에요. 불쌍히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화해하기를 원하셨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갈라놓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원수된 관계로 관계를 파괴시키잖아요. 여러분, 죄가 아픈 게 관계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자마자 남편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아내한테 떠넘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이 여자가 따서서 내가 먹었다고 틀린 말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남남이 돼버리잖아요. 선악과 따먹자마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방문하시니까 나무 뒤에 숨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남 탓하고
하나님에게 책임져.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하와는 뱀이 주어서 유혹해서 내가 먹었다고 피조 자연 세계와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도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아픈 것은 이기적인 인간으로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피조 자연 세계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진정한 자기 자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선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자아와도 관계를 깨뜨려 버려요. 이게 아파요.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부모에게 혼나서 뭐 매맞고 아니면 집에서 쫓겨나고, 네. 그 집에서 쫓겨난 자식을 부모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죄는 밉지만 내 자식이 고생하는 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소해야 하는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긍휼이죠.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엄청난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원 속에 갇혀버려가지고 결국은 궁핍,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실존에 빠져버리잖아요. 아버지를 떠나니까.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제 남의 거 뺏어야죠. 내 거 키워야 덜 불안하니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이 세상이 왜 전쟁을 해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내가 당하기 전에 먼저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싸움과 전쟁이 역사를 수놓았잖아요. 지금 이 순간까지.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이 땅의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이시죠. 돈이나 권력이 아니에요. 돈이나 권력도 꽤 좋은 도구들이죠. 그런데 결정적일 때 무능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저 네 가지 요소를 갖추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다.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그냥 마리아는 덮어놓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구원자인지를 정확하게 짚었어요. 하나님은 능하신 분.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나에게 행하셨다. 그 이름은 거룩하시다. 긍휼하심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영원히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51절부터 보세요. 그의 팔로 이제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힘을 보이사. 이 한나의 기도 같아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시고.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의 뿌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자기 권력 때문에, 자기의 재산 때문에, 자기의 성공 때문에, 자기가 가진 힘 때문에. 교만한 거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고, 꼭 부자들만 교만한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도 겁나 교만한 사람 많아요. 이제 누가복음 계속 읽어보세요. 벳세다야, 고라시나, 가버나우마 다 가난한 동네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벳세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도시락도 싸올 수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수많은, 가장 많은 말씀과 사랑과 기적으로 치유와 축사를 보여주셨지만 예수는 믿지 않았어요. 왜? 교만했다고 말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교만한 것은, 그리고 부자고 가난하고 뭐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세상적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중에도 겸손한 사람이 있고, 대형교회 담임 목사라고 해서 다 교만하지 않아요. 큰 교회 목사님 중에도 겸손한 사람이 있고, 작은 교회 목사라고 해서 다 겸손하지도 않더라고요. 작은 교회 목사인데도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권세 있는 자들, 여기도 단순히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내리치시는 권세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어요? 자기 권력으로 정의롭게 통치하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불의한 권력이겠죠. 부당하게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불의한 권세,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고, 여기서 비천한 자들은 단순히 낮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난하고 비천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굶주리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사는 부자들 천국 가기 힘들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그럼 뭐 가난한 사람들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부자는 좀 더 어려울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자기가 가진 재물을 더 신뢰하기가 쉬우니까. 이게 만모니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가난한 사람도 바른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지만, 부유하면서 권력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사는 건 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 만족에 도취된 부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지막 6번째,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일 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이에요. 이 마리아의 창가가 언제 완성될까요? 재림의 날에.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루실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눈으로 마리아의 찬가가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하고 굶주리는 자들을 높이시며 좋은 것으로 배부르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여기서 이스라엘은 민족적 국가적 개념의 이스라엘 아니에요. 영적 개념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셔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행하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재림의 날, 최후 심판의 날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1장에 5번 나와요. 근데 매우 중요하게 사용돼요.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것,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거든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나의 의나 믿음이나 경건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11조도 막 밭에 있는 채소들까지 양념들까지 근처에 회양 뭐 다 갖다 바치고 저 죄인들처럼 살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얼굴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눈 감았다가 눈 떴는데 처음 보면 천국 가신 거라고. 예수님이 눈앞에 보일 때 딴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기도했고 봉사했고 권사고 뭐 목사고 이게 바리새인하고 뭐가 달라요? 나의 믿음이나 선행에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세리처럼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판단은 뭐예요? 저 바리새인보다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꺾으시고. 교회 안에 왜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냔 말이에요. 아니요. 교회는 병자들의 모임, 의사는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듯이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럼 우린 뭐예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 장애인이라고 무시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도 장애인인데. 다른 사람 죄인이라고 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도 죄인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 교회. 그래서 우리도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너그럽고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와, 마리아 한 13살쯤 됐었을 거거든요. 그때 보통 12, 13살에 약혼하고 결혼하니까요. 어쩌면 10대 초중반의 소녀가 이런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제가 마리아가 말씀의 사람이었다. 정확하게 이 사건의 의미를 꿰뚫었다. 개인적인 악의에 대한 이게 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마그니피카트 찬송시를 부른 이 마리아가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작정하고 역사를 바로잡으실 때 우리가 높임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흩어지고 꾸꾸러지고 무너지고 짓밟히는 심판받는 삶이 아니라 존귀하게 높임받는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